우리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대부분은 이미 자기 머리에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생각지도 않은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하고 할 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의 대부분 99.9%는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도 믿지 못해서 은행에도 돈을 맡기지 못하고 모든 돈을 자기 옆에 두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관리하면서 살다가 몸에 병이 들었고 아내에게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의사가 아니라 돈가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지 왜 돈가방을 가지고 오느냐 속히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내가 더 많은 돈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를 불러오라는데 왜 돈가방을 가져오느냐 속히 의사를 불러오라 세 번째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내가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더 많은 돈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 부자는 병이 깊어졌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내는 의사를 불러오라는 남편의 말에 의사가 아니라 돈가방을 가지고 왔을까요? 남편의 머리에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 머리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가방 가지고 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돈가방을 가지고 왔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은 병이 깊어졌고 결국은 죽은 겁니다. 평생을 돈과 동행했지만 그 돈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기 위해서 그 돈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붙잡고 그것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고 그것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성경에 노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녹. 그 유명한 에녹.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찬송가 44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했고 하루에 8번씩 기도했고 수입에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도 드리나이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놓고 지금 나는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놓고 다 자랑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금식기도 하고 11조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봉사할 것이고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11조도 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세요.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청년이니까 말 그대로 젊었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젊음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좋은 직장도 있어요.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고 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딸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탐을 낼 만한 그런 1등 신랑감입니다. 강희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 아빠 저 결혼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온 남자가 젊고 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거기에 성실하기까지 하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할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너무나 좋은 청년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뼈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갔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내가 사는 게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원하는 그 멋있는 삶을 지금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꼽고 싶습니다. 삼손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무지막지하게 힘만 셌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없고 무지막지하게 힘만 세다면 그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죠. 단순한 사람 무서울 거 없어요. 그러나 삼손은 힘만 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덤벼서 삼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삼손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삼손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순종을 했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 청년의 이름도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부자 청년이었다 라는 기록으로밖에 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정말로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외모적인 면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신앙적인 면으로 보나 사회 지위적인 면으로 보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하나님과 동행,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하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범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넘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넘어오면 서로 곤란합니다. 딱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정말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셨던, 순종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대치동에 가면 음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 없지만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 이 아파트는 최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서울 강남구청 앞에
작은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남구청 부근의 땅값이 어마어마하지만 저 초등학교 다니던 4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 빈 땅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가밭도 있었어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음마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됐었습니다. 집사님은 당시에 서울 삼성동에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강남구청으로 가는 방향으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좋겠다, 잘됐다,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집사님 부부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당첨된 음마 아파트 분양권을 그대로 교회 건축공부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건축공부를 내놓아도 충분한데 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내놓았느냐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때 집사님 부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죠. 어떻게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헛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헛 것으로 드립니까? 라는 이 믿음, 저 어린 시절에는 전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헛 것으로 드립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 시절 제 눈에 이 집사님 가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그대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통째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이 집사님 가정도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얻으셨고요. 음마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동행이지 범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 넘어오시면 피차감이 곤란합니다. 이런 동행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실패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보고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여놓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을 들여놓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10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뜰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늑대와 곰과 같은 들짐승들이 양을 끌어오면 목동은 막대기를 들고 곰과 늑대와 싸우고 양이 다투고 병들면 그 양을 끌어오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슴이 안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이미 뿔뿔 나는 20대, 30대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나이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나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공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적으로는 강인과 하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자기의 충실한 신하이면서 또한 자기 딸의 남편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젊은 시절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배 다른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도 있었고요.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복잡했지만 다윗 스스로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던 많은 위기들도 있었고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두더니와 같은 곳에 내 발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목자가 양을 지킨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어떤 뜻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나이 75살부터 100살까지 25년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75살부터 100살까지 이 25년 동안만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녀도 주겠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도 이루어주겠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민족도 이루어주겠다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민족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땅 그리고 자녀 이것은 금방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커녕 아내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꼭 아내가 자녀를 낳아야만 내 자식인가 입양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자기가 부리던 종 중에 하나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셔서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13년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본 부인에게 떠난 아이를 낳아야 내 아이니까 새로 장가가서 아이 낳으면 내 아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아이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아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25년이 흘러서 빌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의 아내 나이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는 데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 번이나 큰 필주를 당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두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의 삶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 거의 대략 120살 전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도로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나에게 도로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더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100살이 되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인생 안에서 수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너의 아들을 나에게 도로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물로 내어놓았던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성경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를 위해서 내장제를 구입하고 그 아내를 장례식한 일,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낸 일, 요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잡아왔던 그 하나님의 손을 드디어 두 손으로 꽉 잡는 그러한 계기가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고 또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싸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늘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그렇게 하면 아신다고 옷자락 붙였다가 사단아 물러가라고 야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교회사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의 경우에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죽임을 맞이했고,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조차도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는 훈교를 당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그렇다면 내가 동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과 동행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당들도 자기가 믿는 귀신이 애기 귀신인지 처녀 귀신인지 할머니 귀신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동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동행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동행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동행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부자 청년처럼 동행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 범위를 다 정해놓고 내 이익에서 손해 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로 이 선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동행은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동행이 될 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제자들 모두 다 실수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 꽉 잡고 계십니다. 오늘이 벌써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 2021년도 우리는 벌써 3분의 2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57장입니다. 주님 나라와 끝끝을